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 은혜와 능력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우연이 아니라 사도행전적인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걸어가야 될 분명한 방향이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확인되게 하시고 응답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의 방향을 두고 우리 인생의 길이 보여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7절부터 29절입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다가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네, 오늘 어느 나라 백성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선교에 대한 보고와 또 헌금을 거둔 거에 대해서 좀 헌금을 하려고 예루살렘 교회로 왔죠. 그런데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이방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유대인들이 그 이방 지역에 와서 교회 속에 온 사람들이 여럿 있었거든요. 그들이 볼 때 바울이 행하는 복음의 내용이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이방인들에게는 굳이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모세의 율법, 그 중에서 할례 의식을 행하게 하고 또 모세의 정결법으로 이렇게 정결하게 살아가는 그런 규칙들이 있었거든요. 또 절기를 지키고 이방인들은 유대인이 아니니까 어떤 전통적으로 지키는 그 절기나 그런 생활법이나 할례 의식에 대해서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인도받도록 그렇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그거를 받아들였냐면 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유대의 전통과 모세의 율법과 할례 의식을 폐하는 자다. 그래서 우리 유대 나라, 유대 민족에 대한 정통성에 대해서 부인하는 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불만을 갖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 보니까 거기 바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바울이 헬라 사람을 데리고 와서 시내를 돌아다니는 걸 보고 저들이 자신들의 예루살렘 성전은 이방인들이 못 들어가거든요. 저 바울이 분명히 저 헬라인을 데리고 자기들의 성전에까지 들어갔다. 이렇게 거짓 소문으로 확인되지도 않는 내용을 막 퍼뜨린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이방에서 이런 짓을 했다. 유대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막 이렇게 모함하고 거짓말로 막
소동을 일으키니까 그 소리를 듣고 많은 유대 나라 사람들이 막 폭동이 일어나 가지고 바울을 때리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잖아요. 그 군대 천부장이 급히 군대를 보내 가지고 이 바울을 어, 쉽게 말하면 포박해서 이제 로마 군인의 영내로 데리고 가려고 할 때 헬라 말로 내가 저들에게 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줘라 해가지고 이제 말하는 내용이 지난주에도 좀 있었고 이제 이번 주에도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자신이 누구였다. 어, 담메색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가던 그런 앞장섰던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변화되어져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 얘기하면 감동받아가지고 이렇게 좀 더 복음이 들어갈 줄 알았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한번 보면 사도행전 22장 17절에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담에석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 완전히 그리스도에 대한 축복을 깨닫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메시아가 오셨구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이것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22장 18절에 보니까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메시아께서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람들에게 구원이 시작된 것을 말하고 싶었는데 주님께서는 생각이 달랐어요. 바울에게 예루살렘을 바로 떠나라. 네가 아무리 증거해도 그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때 22장 20절에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내가 어떻게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지 반대했는지 알고 있다. 그런 사람이 이렇게 내가 변했으니까 혹시 귀를 더 기울이지 않을까.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더러 22장 21절에 주님께서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냐. 이렇게 이방에 대해서 복음 전할 사명이 있었다는 걸 말하니까 다시 막 군중들이 막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그 거짓말로 속였던 그 얘기가 다시 돌면서 흥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막 어, 바울의 연설은 이어지지 못하고 멈추게 된 거죠. 그들은 민족주의적인 생각으로 인해 가지고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바울 자신은 유대인이었지만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분노의 대상이 되었죠. 사실은 복음에 대해서 함께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소식을 전하고 또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기준과는 절대 맞을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세상의 기준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관계없다. 하나님 없어도 이렇게 이렇게 하면 복이 오고 행복해진다는 거잖아요. 잘 된다. 또 성공한다. 그게 나쁜 기준들은 아닌데 그것은 물 떠나 있는 물고기의 존재와 같은 모습이죠. 영적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리 위대해질 것 같아도 아무리 대단해지는 것 같아도 죽은 것과 같은 인생을 산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노력과 열심, 이 세상에서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결국은 되어질 수가 없구나. 이렇게 인정되어질 때 복음의 기준을 붙잡게 돼요. 그럴 때 그 복음은 내게 능력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내게 능력이 되는 시점은 바로 그 시점이죠. 지금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열심히 자기 인생을 두고 또 세상에서 꿈을 꾸면서 많은 것들을 형성해 나가고 노력하고 있는데 문득 한계가 오는 것은 바로 복음의 출발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실제로 누릴 수 있게 되도록 믿음 위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에 대한 사실을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존하는 세계의 축복을 경험한 사람이 그 내용을 이야기할 때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환영받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 면에서는 세상의 기준과 비슷해진 겁니다. 이렇게 노력하면, 이렇게 신앙행위를 하면 막 복을 받아서 커지고 성공하고 문제가 하나도 없어지고 대단히 행복해진다. 나쁜 건 아니지만, 물론 하나님의 축복 쪽에는 그런 요소도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축복의 방향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천국이 이미 시작됐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왕으로 고백되는 곳마다 거기에 영존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임하는 겁니다. 이것을 체험하고 누리는 증인으로 서서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설교를 가지고 설명하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된 소식, 그 내용을 말해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 아이고, 참 그런 좋은 얘기 해줘서 감사합니다. 거의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하나님이 복음을 듣도록 남겨놓은 사람들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죠. 여러분, 복음의 얘기를 해보면 알게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과 시간들 중에 우리 권사님과 또 우리 뭐 오집사님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을 하나님이 준비해 놨다가 복음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이 반응하게 하고 은혜 되게 하고 또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나라의 배경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세상의 가장 큰 소식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상하게 보고 또 자기의 전통을 무너뜨린다고 보고 막 핍박하는 그 대열에 앞장서게 된 겁니다. 진정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복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이 축복을 알게 됐다면 우리의 모든 상황과 조건 속에서 이 복음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으로 인도받을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오늘이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바울이 누구였냐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미국 시민권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당시에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가 그 당시에 세계를 통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로마 원로원 제도와 로마 시민권 제도였거든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특별한 사람만 가질 수가 있었어요.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이방인들에게 주어지거나 아니면 아예 로마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이거나 아니면 1년치의 연봉 정도를 쏟아부어야만 조금 허락받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얻는 그런 사람들이 시민권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정도의 신분이고 사회적 위치와 지위가 있다면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죠? 아, 내가 이런 사람이야. 수준 높은 사람은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지만 은연중에 거기에 대한 어떤 자부심과 프라이드와 그것을 아마 나타내면서 영향력을 끼치면서 아마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배경 속에 있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뭔가 이렇게 좀 아래로 보고 또 업신여기고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거의 왕족 출신이고 또 어마어마한 그 당시에 최고 석학의 제자였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나라의 최고 지도자 계층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정말 유대의 율법에 충실해 가지고 복음을 깨닫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을 때는 오히려 신흥 종교가 유대 나라를 무너뜨린다고 생각해서 앞장서서 피박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그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그 로마 사람들, 또 헬라 사람들, 또 이방인들, 더군다나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의 소식을 막 전하고 이방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할 때 청중들이 바울을 향해서 막 분노한 겁니다.
어느 정도로 분노했냐면 사도행전 22장 23절에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돌을 던져서 죽여야 될 그런 상황인데 로마 군대가 보호하고 있으니까 돌을 던지는 못하고 그들을 향한 분노의 표현으로 자기들이 입고 있던 비싼 옷을 막 던지는 겁니다. 그만큼 분노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는 것은 바울을 이제 자신들의 유대인과 같지 않다. 이제 저 인간은 이방인 취급을 한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라고 선언하는 그런 내용을 하면서 막 바울을 향해서 분노가 일어나서 막 광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급히 천부장은 더 이상의 소요를 막기 위해서 바울을 자기들이 주둔하고 있는 영내로 끌고 들어갔죠. 24절에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이 바울에 대해서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그때야 돼서야 바울은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혀요. 25절에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그러니까 이 로마 시민의 여러 가지 권리가 있는데 특별히 형벌을 거행할 경우에 정식 재판을 통해서 죄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묶을 수도 없고 채찍질은 더욱더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22장 29절에 신문하려는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정식 재판도 없이 결박했으니까 또 채찍질까지 하려고 했으니까 막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28절에 천부장이 말하는 겁니다.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이렇게 말하니까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아마 조상 중에 바울의 조상 중에 누군가 로마 제국에 큰 공로가 있어서 시민권을 받은 것으로 보여요. 아무튼 로마의 천부장이 봐도 그 시민권을 나면서 갖고 있었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귀족이고 금수저입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천박하게 대함을 받고 막 이렇게 매를 맞고 그런 것들을 감수할까 이해가 잘 되지 않았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바라볼 것은 바울은 자기의 사회적 지위와 배경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가치를 더 두고 인도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고 특별한 계층이었지만 어, 부유한 자로서 아주 편하게 특권을 누리면서 살 수 있었지만 오직 복음 때문에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자원해서 그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지금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돈과 명예의 가치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 대신 복음의 가치를 더 위에 두고 살고 있는 것이죠. 부와 명예를 복음의 가치와 비교한다면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자신의 삶을 가지고 증거하고 있고 증명하고 있는 현장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이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가치를 더 위에 두고 오직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고 그것의 증인으로 살고 있었던 겁니다. 이 천부장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울이 아마 잘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었지만 유대인보다는 금수저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더 위에 두었어요. 그래서 편한 로마 시민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오히려 자원해서 힘든 길을 가고 있었던 거죠. 그에게는 오직 하나님 나라만이 영광의 나라이고 영원한 제국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을 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바울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을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바울은 어, 왜 자기가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됐는지 말하고 있죠. 22장 15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다메섹으로 포박하러 가던 그 핍박자가 어, 창조의 빛 앞에 주님이 친히 나타나서 그리스도인 것을 알려주시고 바울의 눈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핍박자가 전도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22장 21절에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라.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바울이 이방 현장을 향해서 인생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방향에 순종하게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자기의 지금까지 누려왔던 편안한 삶을 완전히 내려놓고 힘든 길이었지만 그 길로 자원해서 인도받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증언하는 복음의 내용은 절대 진리였기 때문에 거기에 가치를 두게 된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로마의 성체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자기가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에 가장 충실했어요. 그 정체성을 중요하게 생각한 거죠. 끝까지 증인으로서의 삶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을 얻었는데 바울은 나면서부터 나는 시민권자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 모든 특별한 신분과 권한을 내려놓고 현장에서 꼭 필요할 때 선교 현장에서 적절히 자신의 신분을 나타냈죠. 그러니까 22장 25절 29절에 천부장과 신문하는 자들이 두려워했다. 그렇죠? 채찍질하자는 것은 당연하지만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할 정도로 결국 그 현장에 대한 영적인 분위기를 붙잡게 된 거죠.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바울이 늘 내세우고 살지는 않았어요. 어, 빌립보 지역에서도 채찍에 맞고 감옥에 들어가서 채찍을 맞기 전에 보여준 게 아니라 나중에 그거를 나타냈죠. 그 안에서 간수장도 만나고 그렇죠? 또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인도받으면서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드러내고 남겨진 빌립보의 성도들이 위축당하지 않도록 오히려 그 통치자들에게 그 집정관에게 뭔가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대단한 사회적 배경,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이 평상시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않았지만, 중요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그 어떤 권위와 권세를 선교적 이유 때문에 선교 현장에서 적절히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을 결론이죠. 복음의 증인으로서 사는 삶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뛰어난 신분이고 금수저였지만 바울은 주의 영광을 위하여 고달픈 증인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의 신분에 대해서는 죽도록 힘들었지만 끝까지 그 길을 붙잡고 인도받았죠. 편안한 삶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절하고 고달픈 증인의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진리가 이만큼 귀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겉보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기준이 편하고 좋습니다. 일부러 거절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사도행전적인 걸음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실 때 바울처럼 기꺼이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적어도 그 복음의 능력이 있을 때 우리는 증인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삶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받게 된 것이죠. 편한 길이 없어서 그 길을 간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편한 길보다도 지금 선택해서 가고 있는 그 신앙의 길, 믿음의 길, 그것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길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혹시 우리가 여러 가지 노력과 또 하나님의 축복으로 편하고 화려한 길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보다는 신앙의 길을 우리가 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은 수단으로 여기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길, 증인의 길을 자발적이고 행복한 마음으로 바울처럼 인도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마 바울 사도에게 다시 선택의 길이 주어진다고 해도 바울은 역시 증인의 길을 아마 갈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다시 선택을 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제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고 또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주일인데요. 그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허락해 주신 구원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배경,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다시 선택을 하라고 해도 이 믿음의 길, 증인의 길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은 세상의 화려한 길인가? 아니면 그것보다 더 찬란한 믿음의 길, 증인의 길, 영광의 길인가? 한번 이번 주에 생각해 보시고 특별히 고난주간에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 가도 복음의 길, 증인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복음 가진 우리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을 통하여 바울 사도를 인도하셨던 주의 성령께서 우리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의 삶을, 현장을 동일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풍성한 은혜가 이번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기념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